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한 아기가 평범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감사한 은혜가 우리에게 끼쳤는가? 옛날에 보면은 그 촛불을 갖다가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이 촛불을 갖다가 한 사람씩 키면서 나중에 촛불을 들고 진실의 타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실의 타임. 그때부터 이제 진실만 말해야 돼. 그때 이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이 촛불을 하나씩 킵니다. 하나를 켜고 그 촛불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래서 한 개씩 두 개씩 촛불이 밝아짐으로 그 모든 방 전체가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 하나, 촛불 하나를 킨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고 해갖고 다 켜지면 그 전체가 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이 큰 빛이 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나라가 이 어두운 땅을 점점 밝혀나가는 그 촛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시놉시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 잘 까먹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 사람이 찬양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같이 찬양을 다 같이 불러요. 나중에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다가 미리 약속을 한 거죠.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다가 옆에 사람도 찬양을 부르고 또 화음을 넣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참 감격적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찬양을 탁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찬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즐거움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찬양이 이제는 많은 국가와 많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사야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나오고 불의를 저지르고 압제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아수를 통하여 많은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복하려고 침입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올 것이다. 즉 시대가 어둡고 어두컴컴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참 어두컴컴합니다. 어두컴컴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가 옳다, 무조건 자기가 옳고 남은 잘못된 것이고,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한 사람들 누르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과 희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흑암의 땅에 빛이 비쳤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쳤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다시 흑암이 없고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1절 중간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갈릴리 옆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고 갈릴리 저편에 길앗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북쪽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늘 침입을 당합니다. 침입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이요, 아주 풍부한 농경 지역이었고 아주 주요한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침략을 당했어요. 풍부한 농경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주요 무역로를 통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방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니까 민족들이 서로 섞여 삽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자기 민족을 중요시 여깁니까?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 나라와 이렇게 섞여 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너희는 혼혈이 되었다. 그래서 혼혈이 되고 싶어서 혼혈이 됐습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경계선이 있으니까 항상 침략을 당하고 항상 서러움을 당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런 흑암의 땅이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그 어두운 땅이 밝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어둡고 흑암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 서러움과 멸시를 제거하게 주신다.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그 어둠의 땅이 무려 8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 흑암의 땅이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만 흑암의 땅이 빛이 비추겠습니까? 오늘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심으로 그 흑암의 땅이 빛이 들어오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빛과 소망이 있습니다. 빛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야,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술 한잔 해야지. 크리스마스인데 왜 술 한잔을 합니까? 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서로 선물을 교환하지 않겠어? 예수님의 생일날 왜 지들끼리 선물을 교환합니까? 예수님의 생일날. 아무 그 의미도 몰라요. 그냥 모여서 그냥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날을 알고 있어요. 이 날은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즐거움과 해방과 평화를 주셨다. 세 가지. 즐거움과 해방과 평화를 주셨다. 3절에 보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첫 번째는 즐거움을 주셨다. 즐거움과 번영을 주셨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가 이루실 모든 나라, 그의 나라, 미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 주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해 주셨다. 추수하는 자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추수할 때에 얼마나 즐거움이 큽니까?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 나간 자들이 적들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탈취물을 얻는 그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움을 주셨다. 창성하게 돼서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 이것은 물질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 부르는데 뭐 그 찬송을 제가 뭐 처음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 부르는데 참 마음이 편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정말 고요한 밤이에요. 정말 거룩한 밤이에요.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창성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를 창성하게 만드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참 즐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걸 주니까. 맛있는 거. 옛날에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성탄절을 나가서 많이 주십니다. 이만큼 줬어요. 많이도 주시는데
요즘은 이만큼 줘도 애들이 먹다 버린대요. 그런데 그때는 막 꽉 선물 주면 막 안고서 누구한테 뺏길까봐 살펴보면서 먹어요. 누구한테 뺏길까봐. 그날을 얼마나 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과자 주는 날, 초콜릿 주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줍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줍니다.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억압에서 해방을 주신다.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하는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만드신다. 무겁게 맨 무겁게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압제와 억압 그런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건 물론 영적으로 봤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린 압제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면에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은요, 왜 억압하고 압제합니까?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남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고,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를 압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지 않으니까 힘이 있으면 교만해져 갖고 남을 누르고 갑질을 하고 힘 있는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이를 나라는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미디안,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쳐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났듯이 우리를 압제와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나심으로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 해방, 누가 누구를 누르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않고 그런 나라를 주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는 평화가 있는다. 5절에 보면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치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군화, 어지러이 싸우는 군화, 그 다음에 피 묻은 겉옷,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전쟁이 끝난다. 군화발로 남을 짓밟고 남을 침략하고 서로 죽이고 싸움으로 피 묻은 그 겉옷이
불에서까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게 돼요. 평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서로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좀 싸우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과거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를 섬기던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그때 전쟁할 때 보니까 그 정교의 그 사제가 나와가지고 푸틴하고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하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 김집사하고 이쪽에 이집사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전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했더라도 끝내야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세기 기독교의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 좀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즐거움과 해방과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 아기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가 있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평강과 정의와 공평과 공의가 있게 될 것이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평화. 그것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사야 당시에는요 이 말씀을 딱 듣고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기가 낳았다? 히스기야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좀 통치를 잘했거든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인간 왕을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 중요한 건요 6절 중간에 뭐가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영원히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주권,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주권과 통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 군대에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병장 정도 되면은 이 견장을 찹니다. 초록색으로. 이 견장을 찰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견장을 딱 차니까 어깨가 이렇게 늘어진대요. 사병으로서는 병장 정도 돼갖고 제대쯤 되면요 별들이 안 부럽습니다. 별들이 부럽질 않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제대하고 군대에서는 왕고참이에요. 그 견장을 탁 차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내려간대요. 어깨가 내려간대요. 이 어깨,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의 주권, 통치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 그가 행하시는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미국에 처음 갔더니요, 미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괜찮으면 원더풀 그래요, 원더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립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하나 주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이에요. 뭐가 이렇게 원더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원더풀 그레이트 그러면서 막 베리 굿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차갑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또 오버해요. 너무 또 그레이트 어메이징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다. 모사라는 것은 상담가를 말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카운셀, 실행하시는 분이다. 어깨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주권과 통치권을 짊어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인류 역사의 왕들은 보면요, 물론 착한 왕이 있고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왕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처럼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요, 이 왕이 되면요, 자기 권위를 높인다고 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고 약한 백성들을 막 수탈을 하고, 좀 힘이 강해지면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약한 나라에 침략을 하고, 많은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름이 참 많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많죠? 예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풀리는 겁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 보면요, 명칭이 많아요. 명칭이 많아요. 세종대왕 명칭이 왕이 아니에요. 대왕이에요. 대왕.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좋은 걸 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서 어떻게 다스리냐면, 7절에 보면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통치.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한 나라의 왕, 하나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지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잠깐 평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잠깐은 평화가 있고 잠깐은 전쟁이 없는 때가 있어요. 잠깐은 있습니다. 요순시대라고 하죠, 중국에.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엔 또 악한 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평과 정의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불의와 악을 행하는, 타락하는, 망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한 다음에 망해요. 성한 다음에 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열심히 이거를 이루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비교하면 참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참 문제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전 세계 뉴스 나오는 그 뭐죠? 특파원 뭐라고 하나? 특파원 보건가요? 그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전 세계 뉴스 한번 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잠깐 또 평화가 있어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반란을 일으키고 뭐하고 그러고 맙니다. 얼마나 싸움과 다툼이 많은 세상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며칠 후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인데 하나님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하나님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흑암 가운데 거한 우리들에게 빛이 주어지고 많은 즐거움과 해방 그 다음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그의 주님이 아기로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확장되어 나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것에 즐거움이 생기고 억압받는 것에 해방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정과 공평이 없는 곳에 공정과 공의가 있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그 출발점이 한 나귀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촛불을 하나 킬 때는 어둠 가운데서 키는 것 같지만 그 불을 옮기면서 전체가 다 밝아지듯이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이러한 모든 평화와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